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어떠한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수요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하는,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기지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셔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핀잔하시죠.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세요. 그러나 제사보다 무엇을 더?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뒤로 하고 내 갈 길만 고집하면서 그 길이 맞다라고 앞만 보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 생활을 잘하는 것은 출근 시간보다 30분, 1시간 먼저 가서 출근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찍 가면 전기세만 더 나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 구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면 더 이상 예전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의 신앙이 후퇴할 것 같고 또 제자들 사이에 또 시기와 다툼이 있을 것을 걱정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모델이 바로 우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과 또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적 집단이 대표적인 예이고 또 남을 헐뜯는 일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2시간, 3시간이 훌쩍 넘어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적 하나됨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됨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고 조금도 분열이 없고 시기와 미움이 없는 완벽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크고 작든 분쟁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철저히 없애고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원팀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체 경기일수록 원팀, 즉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적 교회가 아니라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즉 악의 세력과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순이나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순과 부서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연수한들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산들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가 된 교회입니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입니까? 산돌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 되는 것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어때? 기뻐요? 기쁨이 충만합니까? 얼굴을 보면 기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청년부들은 빨리 끝나고 지짐이 붙여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라는 걱정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도대체 이번 주는 내가 얼마를 써야지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기쁨이 없을까요? 혹시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혹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은 이렇게 대부분 세상에 대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돈이 많아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누리는 그런 세상적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쁨, 곧 예수 자신 안에 있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즉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늘 한정적이고 또 유한합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달라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 세상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 등을 당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반그리스도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환경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양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큰아들은 혹시 없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저 탕자 둘째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살찐 손을 잡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냐라고 투덜대며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와 똑같은 몫을 재산을 나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삶을 전혀 즐기지 못했어요. 그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고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우울하고 침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한번 웃어볼까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런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날마다 찬송하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컷, 자르다, 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과 관련되어 쓰여지면은 구별하다, 성별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 그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고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별됨이 떨어져 나감이 세상과 격리돼서 혼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부패하고 오염되고 죄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이 나를 즉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속해 살 수밖에 없었지만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며 구속사역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도 너희 즉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으니 세상에 머물지 말고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혼자 동떨어진 거룩이 아니라 세상에 포함되어져 있는 세상과 함께하지만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구별이에요. 거룩이에요. 정의가 사라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너희들만이라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온통 싸움으로 얼룩진 그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부르짖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희들만이라도 우리들처럼 싸우지 말고 세상에서 살아가며 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뒤죽박죽 세상과 엉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고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룩의 종류가 꽤 많겠죠.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것이 꽤 많겠죠. 근데 오늘 다짐할 것은 우리의 입술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뒷담화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남 욕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가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잘 알죠. 담임 목사가 어떻고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장로님의 기도가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어떻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남의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 모임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하지 말자고 여러분들이 먼저 제안을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과감하게 그 모임과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정보도 자주 쓰다 보면 그것이 진짜처럼 들려요. 유튜브가 대표적인 예지요. 몇 번 듣다 보면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귀에, 마음에는요, 유튜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 또 거짓말하네. 우리 장로님 또 거짓말하네. 그래서 누구는 태극기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는 것이고, 누구는 또 촛불 들고 그 대검찰청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짓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 상대방을요, 잘못된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임에서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 우리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치든 반발을 하든 무엇인가 해결책이 나올 텐데, 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내고 끌어내고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입술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요. 비밀이야? 그 비밀이야까지 그대로 전하죠. 아우, 누가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당신한테만 이야기해 줄게요. 결국 상대방에게 그 말이 들어가서 더 안 좋은 상황만 연출되고 맙니다. 제가 아내를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의 부족하고 고쳐야 할 점을요, 직접 제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목조목. 반박할 수 없게. 여러분, 들을 때는요, 저도 남자니까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그러한 상황에 또 내가 막다트리게 되면 그 이야기가 기억나고 그 말대로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하자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래, 오늘부터 내가 입술을 내가 거룩하게 하고 구별해야지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지만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는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우리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힘써야 합니다. 늘 말씀에 노출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다짐해야 해요. 저희 교회에 16독, 13독 하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연세가 똑같아요. 82. 저 56인데도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안 쓰면 절대 책을 못 읽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 저는 바빠서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심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우리가 그 정도는 이룰 수 없죠. 물론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바쁘죠. 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말씀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성경 백독 프로젝트는 교회 주보에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에 도전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말씀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 공동체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